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다가와요. 근데 문제가 더 와.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당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예수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죠. 12장 43절. 찾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이 다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강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아. 아니요. 그 마귀는 계속 치고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포착되면 또 들어와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주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고쳤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네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문제 해결했다고 끝났다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경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 왜? 넘어뜨리는 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문제 해결됐냐? 또 문제 가지고 오는 놈 있어. 경계해야 돼. 너 섰어? 또 찍어 잡아뜨리는 놈 와.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마감하고 죽을 때까지 사탄이 절대로 공격을 늦추지 않아. 쉬지도 않아. 포기하지도 않아. 이해하십니까?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리라? 더 심하리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뭐하면? 지면. 누구에게 지면? 마귀에게 지면, 죄에게 지면 더 심하게 된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자, 여기 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한 일꾼도 문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다시 예레미야서 3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내가 일도 안 되고 할 것도 없는데 목사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주에서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려고 하나님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세운 일꾼이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제를 안 만나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문제를 만났어. 무슨 문제를 만났냐면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대 뜰에다가 가둬놨어. 근데 이 시대 뜰의 감옥은 무슨 감옥이냐? 진흙구덩이요. 그러니까 진흙구덩이 들어가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거기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다니까.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진흙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그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 누구도? 예레미야도.
그런데 그 문제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니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시대때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때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방법이 없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만약에 부르짖지 않고도 될 것 같으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을 거. 부르짖어야 돼. 아멘. 그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마. 당연하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했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삶을 여러분들 추구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문제없는 동네가 있긴 있어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실래요? 아니 문제없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가실래요? 안 갈래요? 아니 문제없는 동네가 있다니까 또 왜 안 가려고 그래? 예, 공동묘지 가면 돼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도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도 당신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당신이 문제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없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대. 있어도 가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당연한 줄 알고. 아멘. 우리 교회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신방을 한 대집 다니면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신방을 한 대집 다녀보면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신방 가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는 거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평생 온수가 집에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는 안 돼. 문제를 만드는 놈이 함께 살잖아요. 그 놈이 누구예요? 에? 알기는 잘하네. 그게 문제 제조기요. 그 놈이 문제 제조기라니까. 그렇게 문제 없는 세상을 살려면 천상 육체를 공동묘지에 뉘어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 길만큼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누구다? 예,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마귀야.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마귀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놈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 예레미야가 왕의 뜰에 갇힌 거예요. 왕의 뜰에 갇혔어. 누구도 꺼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 중에 누구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 그가 가서 이 삼배 옷으로 줄을 만들어 가지고 끄집어 넣어 가지고 드러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이 왔구나. 왜 신차게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이 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뭐가 왔구나? 기도 제목이 왔구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기도하면 돼. 아멘.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는 막 주여 죽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틀어서 회개하게 해요. 그렇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이제 성령이 임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되든 안 되든 좋은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문제는 해결되든 안 되든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은 되는 것 같지만 저 뒤에 가면 더 크게 문제가 생겨.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 같지만 저 뒤에 가면 더 크게 문제가 생겨.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해결해야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야. 아멘.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요? 코로나요. 그러면 문제가 왔으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던 기도도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던 모임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죠. 아멘. 이게 모임의 중요성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또 문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있는 문제를 뭐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달프게 몸부림칠 수 없어.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든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또 가지고 와. 이해하십니까? 코 아픈 거 고치면 또 귀 아프다니까. 귀 아픈 거 고치면 이 아프게 돼 있어. 이 아픈 거 고치면 배 아프게 돼 있다니까. 계속 가지고 와. 계속. 이해하십니까? 문제가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아멘.
그게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가 사실은 육신에 묻혀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많아. 특별히 영혼에 대한 문제를 열린 눈을 가지고 보면 오늘 하루 산 삶에도 내 인생에 들어온 죄, 남편을 봐도 큰일 났고 자식을 봐도 큰일 났고 아내를 봐도 큰일 났고 세상을 봐도 큰일 났고 큰일 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이 언제 개입하신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자기가 불러 쓰시는 종이요. 그 자기가 불러 쓰는 종이 왕의 뜰에 갇혔어. 시위대 뜰에 갇혔어. 진흙구덩이에 빠졌어. 거기는 밥도 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쓰던 종이니까 꺼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말씀이 온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왔어요? 부르짖어. 네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일을 하는 자는 나야. 너 부르짖어. 그러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할 거야. 너는 길이 없지만 나는 길이 있어. 근데 언제 일한다? 부르짖을 때 일한다 이 말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거예요? 안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문제가 축복이 된다. 아멘. 부르짖으면 문제가 축복이 되고 부르짖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로 남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몇 년을 칼을 갈았어요? 20년을 칼을 갈았어요.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동생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데 야곱이 해보겠어요? 20년 동안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일을 간 그 원한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기자.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을 제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못 하시지?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 세 가지. 첫째, 홀로 남아야 돼. 홀로 남아야 돼.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내가 넷이지만 아내도 도와줄 수 없다. 자식이 10명이지만 자식도 도와줄 수가 없다. 돈이 많지만 돈도 해결이 안 된다.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리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될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자기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들, 딸인데 아들, 딸도 아니야. 400명 군사 앞에 대놓고 보니까 그거 뭐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지. 마누라가 넷인데 마누라 넷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400명 군사 앞에 마누라가 풀립 같은지 뭐. 돈이 많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종들이 많아. 주인 지키겠다고 지키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이루게 돼요. 창세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이제는 그렇다고 자기가 에서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놓으면 돼야 안 돼요. 환도뼈가 부러져 죽어도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번째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회개해야 돼. 아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만 이기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건 뭐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거 코로나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전 세계 코로나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다 죽어. 이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아멘. 이거 해결 안 되면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7장.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7장. 어디를 읽어요? 어디를 읽어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코로나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할지라? 홀칠지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일의 뜰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코로나 문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도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해결돼야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 응답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못하는 거 주님 하셨구나. 그 일하심이 바로 기도 응답이 믿음의 현장이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일해줄 거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길을 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